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터인데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우리 사랑의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23절을 보면은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단에서는요, 구원을 칭의와 성화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에 이 말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라는 이 말씀이 칭의와 성화 중에 어느 쪽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되십니까? 저는 칭의보다는 성화에 대한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을 또 이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며 이 복음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 칭의에 걸맞게 성도가 죄로부터 순결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는 이 성화가 그 삶에 나타난다. 우리는 이렇게 믿고 고백합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이 성화에 대해서 사람이 거룩해지려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 성화까지도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이라는 주장이 서로 나뉘고 있습니다. 칭의와 성화를 합쳐서 칼빈주의를 따르는 우리 교단은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칭의와 성화를 함께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칭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일지라도 성화에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한다면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노력이 더해져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한 질문이지요.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인간의 행위도 중요합니까? 라고 시작된 이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의 대립으로 잘 알려진 이 구원에 대한 첨예한 질문은 제가 보기에는 이 시대 오늘날까지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믿는 사람까지도 믿는 행위가 사람에게 있는지 하나님께만 있는지 둘 다에게 있는지 혼란을 느끼며 칭의는 은혜지만 성화는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구원받기 위해서는 성화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있으며 그 믿음이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23절이 칭의가 아닌 성화를 말한다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주도적이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라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의 성화를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온전히 성화하게 하신다는 뜻이 친히에 분명히 보입니다. 우리가 노력할 때 그렇게 하신다는 조건이 여기에 없어요. 하나님이 친히 하시며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믿음과 성화가 어떻게 우리 성도가 구원받는 순간까지 보존되는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이
주어가 앞쪽에 있지요. 하나님께서 친히 보존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노력에 의해서 구원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이 친히 흠없게 보존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분명합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되는 것도, 그리고 그 성화를 지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보존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시는 말씀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한 발 더 나아가서 24절에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자, 여기는 오히려 칭의에 가깝죠. 너희를 선택하여 불러서 믿게 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고 말하면서 이 성화에 대한 부분을 완전하게 하나님이 하신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칭의가 빠지지 않았어요. 너희를 부르시니, 칭의로부터 주시기 위해서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그가 마치시리라, 이루시리라 라고 23절을 보완하여 완벽하게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선물임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구원받을 성도에게 믿음을 주셔서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가 성도 구원의 시작이 오늘 말씀을 볼 때 분명합니다. 시작을 그가 성실하시고 믿을 만한 분이시니 당연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구원의 완성까지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친히 하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런 말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사람의 구원이 사람에게서 나지 않고, 또는 신의 반틈, 사람이 반틈 협력하지 않고, 천주교는 협력입니다. 감리교, 침례교, 오순절 이런 모두가 협력입니다. 그러나 고신, 우리 합동, 통합은 협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이유로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교리로서 고백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이 넘쳐납니다.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노력해야 하는가? 노력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가? 믿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행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 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 앞에 서면 분명히 이렇게 고백해 놓고는 또 모르겠는 거죠. 실제로 이러한 가르침들이 유튜브에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킹제임스 성경만을 지지하는 한 목사는 칼빈주의자들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라고 공격적으로 설교하고 있는 영상을 제가 보았습니다. 대형 교회라 말할 수 있고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댓글을 보면은요, 우리 교단에 있는 성도들도 자기가 합동이 있대요. 그 가르침을 지지하고 귀한 말씀이라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중요한 것은 그분은 구원이 우리 노력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은 우리의 행동이며 삶이라는 것이죠. 맞기도 한 것 같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고, 심지어 고신이나 우리 교단에 속한 성도들도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는 것을 제 눈으로 여러 번 목격했다는 것이죠. 알미니안주의가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성경의 여러 구절들 때문일 텐데요.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나 없지만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이 구원이 누구에게 달린 것 같습니까? 마치 우리에게 달린 것 같지요? 그리고 또 빌립보서 1장 27절에 가면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하면서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은 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구원의 증거가 뭡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 그 합당한 삶이 뭡니까? 너희가 한 뜻으로 연합하는 것과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를 믿는 것. 이것이 이 행실이 구원의 증거다. 성화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런가 하면 야고보서 2장 22절에 가면은 내가 보거니와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으니 라고 말하면서 행함이 믿음에 따라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26절에 가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해서 행함이 강조되고 있지요. 이렇게 느껴지지요? 그러니까 내가 행함이 있는가? 우리는 성화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가? 또다시 이 질문으로 성경을 통해서 알미니안주의가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도 은혜 교리를 배웠다가도 또다시 혼란을 느끼고 내 모습의 연약한 부분이나 무지한 부분을 발견하면 죄성을 발견하면 나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더 성화되어야 되는가? 이런 질문으로 구원의 확신을 혼돈하고 혼란스러워하고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 말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목사님 말 들으면 저 목사님 말이 맞는 것 같고 이렇다는 것이죠. 이거 외에도 오늘 성경에는 구원이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이며 구원에서 떨어지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행위를 주장하는 근거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생각하고 자기의 주장의 근거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적이다 말하니 성경을 가지고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혼돈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잠깐 아까 읽어드렸던 말씀 한 구절만 제가 왜냐하면 원어를 좀 설명해야 되니까 다 하면은 너무 힘들 것 같고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이 말씀은 이 강조가 구원 자체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떨림으로 함께 이루라. 이루라는 돕는 거 그냥 있는 거고 구원과 떨림에 두려움과 떨림에 강조점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원어 성경을 보면요. 이것이 분명하게 나타나는데요. 자,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면요. 이 이루라 하는 이 단어가요. 카테르가제스테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동사는 동사인데 명령형 동사는 동사인데 중간 수동태 디퍼런트라는 동사예요. 이게 뭐 어떤 건가 하니까 우리로 치면은 yourself 같은 너 자신을 위해 제기대명사 같은 이런 역할인데요. 좀 어렵죠.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가 힘쓰는데 너를 위해 힘쓰는데 주체는 수동태입니다. 내가 능동처럼 하지만 주체는 수동이에요. 그러면 너는 너 자신을 씻어라 할 때 자신이 중요합니까? 씻어라가 중요합니까? 씻어라가 중요하지요. 마찬가지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구원이 이루어지게 해라 해서 두려움과 떨림이 강조점이라는 거죠.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주시는 이 구원이 그냥 있게 하지 말고 내가 두려워하며 떨며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동안 애쓰라 이런 뜻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방종하지 말고 기회로 삼지 말고 마음을 경건하게 해서 철든 사람이 되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한 줄 안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구원을 이루어내야 된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너희의 시간에 너희가 자세를 바르게 해라, 이런 뜻이, 그것이 구원을 준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믿는 이유는요, 사도행전 15장 11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이방인들이지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방인도 행위가 없잖아요. 율법의 행위가 없어도 은혜로 구원받는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함께 살리셨고, 그러면서 가로 열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의 구원을 분명히 선언하며, 에베소서 2장 8절에 가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아무 행위를 하기도 전에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부르신 은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저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이 믿음마저도, 이 구원마저도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우리는 분명하게 은혜의 교리를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징의뿐 아니라 성화에까지도 우리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혼란스러운 분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었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은 성화까지도 그러하다, 분명하게 말씀해주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믿음을 주신 이가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며 친히 우리를 주님의 강림 때까지 흠없게 보존하시리라 말하고 있지, 어디에 우리의 노력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이 말을 들어도, 아, 그럼 우리 노력 안 해도 되는가? 또 이런 생각이 또 드실 거예요. 이게 틀림없습니다. 여전히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야? 한 번 구원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된다는 거야? 혼란에 질문하거나 반대 질문을 던지겠죠.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 그건 또 뭐라고 말해야 되나? 아무것도 안 해. 아니, 그건 또 해야 되지. 안 하면 구원 못 받아? 뭔 죄를 지어도 이제 돼? 그럼 죄를 지으라는 거야? 놀란 말이십니다. 구원이 칭의와 성화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이 우리 교리라면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부터 그것을 설명할 터인데요. 구원받는 자는 믿는 자, 맞습니까? 구원이 칭의와 성화라고 우리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이것을 뭐 성경에 이 단어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칭의와 성화다, 성화로 이루어져 있다, 둘 다 합쳐서 구원이라고 한다. 우리도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성화를 노력해야 된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구원이 칭의와 성화로 구성되어 있다, 이건 동일하게 고백하는데요. 성경은요, 이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칭의와 성화를 말하지 않지만 이 구원 자체에 대해서 구원받는 자는 누가 구원받습니까? 믿는 자. 자, 그 다음에 또 구원받은 자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자. 이게 다 동의어예요. 믿음과 구원과 천국이 다 개념은 달라도 동의어로 지금 쓰인다는 거죠.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은 믿은 사람이요, 믿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뜻이 다른 게 아니라 다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자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내용과 믿는 자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간 자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게 개념을 분리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오늘 설교 시간에 그걸 하면은 힘들 거고, 제가 간단하게 엑기스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구원받을 자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다 아는 것들입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세상이 환난을 시켜도 견디는 자,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내가 문이니 나로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받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런 사람이 구원받는 자입니다. 구원받는 자는 누구냐?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면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을 얻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는 자인데, 이러한 근심을 하는 자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이것은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과 이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하는데, 엑기스가 뭡니까? 주님을 믿는 거, 주님을 믿고 환난을 견디는 거,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잃지 않고 목숨까지도 잃으면서 지키는 거, 오직 주님이란 문으로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이 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이를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성령에 의해 영생에 대해 근심하며 참된 회개를 이루고 성령이 우리의 구원의 인침이니 근심시키지 않으며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이거를 구원받는 자의 모습으로 성경이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천국 들어간 사람도 마찬가지 터인데, 천국에 대해서는 또 다르게 말을 합니다. 주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 말했습니다. 구원받는 자가 천국 들어가는 건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어야 되고, 의를 위해 박해를 참고 견뎌야 하고, 적어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는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처럼 드릴 겁니다. 자, 가만 보세요. 놀랍게도 앞에 구원을 받는 자와 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같은 자일 텐데, 둘 다 우리가 들릴 때 뭘로 들립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로 들리죠? 맞죠? 여러분, 하지만요, 천국에 대한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어린아이처럼 돌이켜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단코 못 들어간다. 자, 여기에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나 무엇을 해야 한다를 적용합시다. 여러분, 심령은 가난한데 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아이를 갖긴 한데 철은 없는데 심령이 안 가난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천국 가는 자 또 다르고 구원받은 자 또 다릅니까? 아이 같기도 하고 심령도 가난한데 의를 위해 박해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 같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기는 하는데 주의 이름을 그럼 안 부르면 천국에는 갑니까? 여러분, 지금 혼란스러워의 정상입니다. 이런 사고로 보면 이것들이 말이 안 돼요. 주님 말이, 성경 말이 다 말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뭐죠?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능동으로 봐서 그런 거예요. 능동으로. 능동은 뭐예요? 내가 씻는다와 내가 씻음 받는다. 씻음 받는다는 다른 사람이 나를 씻는 거고, 내가 씻는다는 내가 자신이 씻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내가 하는 걸로 본다는 거죠.
능동으로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 문제로, 박해를 받아내야 하는 문제로, 더 나은 의를 가져야 하는 문제로,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한다는 이 땅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능동의 이해 속에서 이 말씀을 볼 때 수많은 오해와 억측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모두 사람의 행위로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치고 인정해 줍시다. 치고 그러면 어떻게 아이처럼 됩니까? 예수님은 아이같이 안 되면 절대로 결단코 못 들어간다 했으니 아이처럼은 어떻게 될 건데요?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데 아이가 안 되면요. 사람이 어떻게 아이처럼 됩니까? 몸이 아이처럼 됩니까? 그러면 몸이 아니면 사고가 아이 같아야 됩니까? 그 사고가 아이 같아야 된다는 뜻은 어떤 뜻이지요? 그러면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이 말씀 그럼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능동으로 해석하면 한 개도 해석이 안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스스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만들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지요? 이거 하나님 하셔야 되죠. 그런데 왜 정작 다른 똑같은 동의어 구절을 다른 거는 이거는 하나님 하신다 하면서 성령이 거듭나게 하신다,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신다는 인정하면서 나머지는 다 능동으로, 성화는 능동으로 해석을 합니까? 이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능동으로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이 안 벗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패러다임을 그대로 가지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그거 벗어봅시다. 이 시간에 확연하게 벗고 하나님의 패러다임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돌이켜 아이처럼 되어야 한다 할 때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스스로 돌이켜 어린 아이의 상태가 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육체나 정신이 아이의 어떤 상태가 되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 자신의 어떤 그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를 알지 못하는 상태, 이런 것의 의미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이는 죄를 많이 몰라. 너희들 순결해져.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니까 성화도 죄 안 짓는 상태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아이는 태어나서요, 말 못하죠. 태어나서 말하는 아이 보셨습니까? 적어도 돌은 돼야 말을 해요. 아이가 무슨 지식이 있나요? 아무 지식이 없습니다. 스스로 무엇도 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되라는 게 아닙니다. 아이가 그런 상태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어떻게 해줍니까?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아이가 그런 아이야. 아무것도 몰라. 말도 못해. 지식도 없어. 할 수도 없어. 자, 그런데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배고파서 애가 울면 젖달라고 울면 아이는 그거밖에 하는 거 없잖아요. 그죠? 똥 싸서 찝찝하다고 웁니다. 부모가 어떻게 해줍니까? 무서운 꿈을 꿔도 울고 뭐를 갖고 싶어도 울고 우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요. 지금 울어야 된다 그 이야기 아닙니다. 계속 가봅시다. 이 아이가 조금 더 커서 이제 똥오줌 가려요. 부모에게 무엇을 달라고 막 떼를 쓰지요. 그리고 지가 잘못해놓고 부모에게 화를 내기도 합니다. 아무런 경제적인 기여하는 거 없이 마냥 마음 편하게 부모에게 요구를 하지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어른인 우리, 여러분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이처럼? 요체는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아이처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양심이 있잖아요. 체면이 있잖아요. 이 상황이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이유는 너무나 많지요. 여러분은 절대로 아이처럼 그렇게 못합니다. 지금 어른 여러분 밥 달라고 하면 울어보세요. 밥벌이를 해야지. 밥 달라고 울어보세요. 화장실 가지 않고 볼일을 보시고 한번 울어보시죠. 하실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여러분 자신이 너무도 성숙했고 너무나 주체적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자아가 도저히 허락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면 질문해 봅시다. 우리는 못하는데 애는
왜 할 수 있습니까? 아이니까요? 뭘 모르니까요? 아니에요. 그거 틀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지 않으시지요? 아이가 아무나 보고 그렇게 울고 때를 쓰고 달라고 하지 않아요. 한정적입니다. 오직 엄마에게, 오직 부모에게 때를 쓰고 달라고 하지 옆집 아저씨가 오면 안 갑니다. 안 그래요.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자기 부모에게만 알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부모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아이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말도 못하죠. 아무 지식도 없죠. 그저 눈을 떴습니다. 근데 아이가 보는 거는요, 뭡니까? 자신을 향해 웃어주는 부모 얼굴이잖아요. 말을 걸어줍니다. 놀아줍니다. 똥을 싸도 웃어줍니다. 그 얼굴을 매일 보고 몇 년을 봅니다. 아, 저게 웃는 거구나. 아, 이렇게 해주는구나. 그 엄마를, 그 아빠를 매일 봅니다. 몇 년을 보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는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가, 나는 얼마나 부모의 경제적 손실을 입히는가, 얼마나 밤에 잠을 깨워서 부모를 괴롭게 하는가, 이걸 보는 게 아니고 부모가 나를 보면 웃는다는 거, 이걸 보는 거예요. 내가 부모의 기쁨이라는 거죠. 나를 좋아한다는 것, 나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한다는 것, 내가 기뻐하면 좋아하고 좋아하신다는 것, 이거를 부모를 매일 보면서 아이는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마음 놓고 단락하고 마음 놓고 저지레하는 겁니다. 아이가 믿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이 아니고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그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거를 직걸로 만들어버렸어요. 부모가 사랑해 주는 건데 마치 사랑받아 당연하다는 듯이, 부모가 아이라서 기뻐해 주는 건데 부모가 자기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부모를 보고 학습된 거죠. 그때부터 부모의 생각을 삶의 기반으로 삼은 이 아이는 달라고 하고 안기려 하고 저지레를 하고도 자랑할 마음이 막 생깁니다. 자기 자신을 안 보고 오직 부모가 보여준 모습만 그 아이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걸 의지로 돈 달라, 뭐 해달라, 때를 쓰고 크도록 사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 같은 아내를 찾고, 쓸데없는 짓이지만은 그리워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돌이켜 아이처럼 되지 않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의미는 정확히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얼굴을 너희가 날마다 보면서 죄인인 자신의 그 모습, 양심에 가득한 이 분비물, 자신의 무능력과 무지, 이거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방긋거리는 사랑과 얼굴에 같이 웃고 때를 쓰면 위로하고 울면 위로하고 하시는 이 어르신은 하나님의 품을 느끼면서 어느덧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반한 사고를 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아이처럼 되는 것의 요체라, 그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무엇을 행하는 게 아니라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을 봐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어찌하여 너희가 먹을 걸로 근심하고 입을 걸로 근심하느냐? 왜 날마다 보면서도 그걸 안 보고 네 모습만 보느냐? 바로 이게 요체죠. 우리가 이 아이처럼 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하나님을 봐야죠. 얼굴을 봐야 합니다. 사랑의 얼굴을. 매일 은혜를 체험하고 매일 때를 써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경험을 못해요. 왜요? 너무 커버렸습니다. 자기 자신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허락질 않는 거예요. 도저히 그거를 양심이, 체면이 어른된 사고가 자신의 행위를, 너는 그렇게 해야 돼, 옷을 입고 종을 치면서 기도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이런 건 구하는 게 아니야, 등등등등등등. 똥 싸놓고 울면 미안한 거지. 한 번도 하나님에게 학습되지를 않고,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해도, 내가 아무리 너희 죄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너희를 너무 사랑한다고 말해도
아이, 아무나 사랑할까이? 덜 우는 놈, 덜 싸는 놈 사랑하시겠지? 아이, 체면이 있지 어떻게 그걸 달라 그래? 뻔뻔스럽게 사람이 양심이 있지? 이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전부 내 기반이라.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보세요. 딱 그거잖아요. 우리가 너무 커버렸죠. 자신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양심과 체면으로 자기의 행위를 끊임없이 규정하고 하나님의 얼굴이 아닌 자기 자신만을 끊임없이 들여다보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안 되면 안 된다는데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내 마음을 순결하게 만들어야지, 어린아이처럼 만들어야지 이러고 있는 겁니다. 비유를 해줘도 뭔 뜻인지 몰라요. 능동에 빠져 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수동태인데 하나님 앞에 마구잡이로 주세요. 우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보아야 돼요. 때를 쓰고 기도하고 단락하고 믿고 몸부림치고 해야 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신학교에 와서 부름받아서 40대에 넘은 나이로 부름받아가지고 이제만 내가 이렇게 왔으니까 위대한 목회자가 돼야 되지, 쓸데없이 자신도 모르고 헛된 꿈을 꾸면서 기도실에 가갖고 기도를 주야! 남들은 놀아도 나는 기도하리라 이러고 교만이 방자해가지고 방자가 이도령이 돼가지고 주야! 하고 있는데 하루는 기도하러 갔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죠. 기도의 줄 아시죠, 여러분? 주여만 해도 기도가 속에서부터 나오잖아요. 그런데 없어. 주여. 여러 때처럼 있을 줄 알고 주여 했는데 없어. 싸늘해. 혼자 있어. 그런 경험이 처음이라. 주여? 아버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가셨어요? 있을 때는 몰라. 엄마가 있을 때는. 학교에서 돌아와갖고 엄마 했는데 없을 때야 비로소, 엄마가 있을 때는 엄마가 있다는 게 실감이 안 나다가 볼리보러 어디 갔는데 대답도 말해 놓지도 못고 갔는데 없을 때에서야 엄마가 없다는 게 실감되는 것처럼 주여, 아버지?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떻게 할게요? 저는 너무 어른이 되었거든. 그죠? 머리가 교활합니다. 아하, 내가 울면 우리 하나님이 못 당하지. 하나님 나오고 지금 숨바꼭질 하자는 거지. 이거는 무조건 내가 이기지. 그때부터 가짜로 웁니다. 진짜 아닙니다. 가짜로 웁니다. 나도 가짜로 우는 걸 알고 가짜로 우는 거예요. 근데 뭘 믿는 줄 아십니까? 내가 울면 살아가는 사람이 지는 거야. 내 애가 우는데 아버지가 왜 얘기입니까? 가짜로 우는 거, 눈물 나 눈치 보면서 울어도. 그쵸? 내가 우는 거예요. 우니까 한참 우는데 한 몇 번 그랬더니 속에서 이따만한 게 침이 들어가고 오르는 거예요. 웬 서름이 확 침이 오르는데 아버지가 없으니 얼마나 서러워요. 침이 오르는데 안희숙 씨 그 간증을 죽으면 죽으리를 보면서 10대 때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총살에서 순교하락하는 건 하겠는데 이런 거 손톱에 집어넣고 이런 거 하지 마이소. 순교는 안 하랍니다. 울었던 그 내가 아버지 하는데 하나님이 날 뒤에서 싹 안으시고 싹 안으시고 엄마 품에 안긴 아기처럼 따뜻하고 마음이 놓이고 비로소 안심이 되고 그랬겠죠. 아버지 죽으라 하면 죽을 테니 이 손 놓지 마이소.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죠. 와, 나 없이 한번 살아보라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20살 때 내 첫사랑하고
첫사랑 이렇게 했다고 신경질 나가 약 먹으면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거 믿고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옛날에는 자살한다는 걸 믿고 아버지도 한번 나 잃고 한번 내 지옥에 갈 테니까 좋으나 싫으나 한번 있어 보이소 이러고 약 먹었던 그때 말을 구미에서 했던 그 말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그걸 20몇 년이 지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왜? 나 없이 한번 살아보라더니 이 손 놓지 말라고 그런데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시는데 막 아버지의 사랑의 배 녹아나는 거예요. 세상에 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지구의 그 먼지 티끌과 같은 나 하나를 했는 말을 안 잊고 이렇게 기억하시는가. 너무너무 울었던 그 기억이 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어른이 되었어. 너무 무지해서 너무 커서 말씀도 막 재단하고 내 손을 찍으라 하면 안 찍어. 다 설명해 드렸죠. 간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이죠? 이 아이 같은 신뢰가 아니라 기독론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지식인가요? 회개란 무엇입니까? 아이처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안 짓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까? 부모에게 안긴 천국이란 무엇입니까? 끝까지 행위를 하고 인내한 대가가 부모 품에 안기는 겁니까? 능동으로 보면 다 이렇게 돼요. 아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를 낳으셨어. 할렐루야. 우리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천국도 포기하고 죽어주시느니 그분이 바로 우리의 엄마, 우리 아빠 되신 우리 하나님, 부모님 되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보고 그 엄마, 아빠의 마음을 나의 정체라고 삼는 아이처럼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려면은 제발 이 똥덩어리 어른, 이 굳어버린 생각의 어른 내려놓고 아이가 돼야죠. 그러려면은 부모의 얼굴을 봐야죠. 그냥 울고 믿음으로 떼쓰고 단락하고 투정 부리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설교 안 되면 어떻게 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차 타고 나가잖아요. 나가고 뭐합니까? 드라이브. 설교 안 주고 뭐합니까? 하면 소리 지르잖아요. 한 5분 소리 지르면 말씀이 더욱더 오르고, 그럼 와가 막 타이핑하기 바쁘잖아요. 사동에 있을 때 매일 보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는 안 되고 뭐는 되고 우리가 어른이야. 아이가 아니야. 아직도 내 행위를 의지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오류는 뭔가 하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기반한 자신의 능동으로 해석한 오류라는 거예요. 그 알미니안이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이 칼빈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게 안 믿겨지는 거예요. 왜? 어른이 되어버렸거든. 그렇게 믿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거는 막 와닿는데. 그렇게 믿어도 사랑하고 원수가 되어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건 안 믿어지는 거죠. 이제 이걸 알고 나서도 이제 다시 처음부터 이제 그럼 잘해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철이 들어서 성숙해서 이 하나님께 우리가 성숙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감사로 해드리는 것 말고 구원에 관해 여전히 이런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폐단이 있고, 이것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개혁교회, 우리 합동과 고신의 동합의 성도들에게 안 가르쳐지고 안 들려지니 여전히 자기의 기반이 두니 알미니안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아멘 그러고 있는 겁니다. 거기 가서 내가 잘나서 구원받지 않았고 내가 능력이 돼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끝까지 지켜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분이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믿고 가면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매일 보고 매일 돌이켜 어린아이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나를 부인하고 이 거듭난 영적인 나를 붙들고 그러지 않으려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좀 전에 성령 기묘하시고 하나님 하신다고 안 그랬어요? 맞아요. 아는데 우리가 엇박자 나서 자꾸 하나님이 이렇게 지식을 주셔서 너는 그만 가만히 있어라. 순종하는 게 네가 제일 능동으로 잘하는 거다. 할렐루야. 그렇게 알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스스로 40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울게 하시고 80된 사람도 울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다행이지 않습니까? 이 일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사실 말입니다.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23절과 24절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혼과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가 어른인 것만 고집하지 않으면, 내가 해야 된다는 능동만 부인하면, 하나님의 하심을 믿고 그분의 사랑에 우리 어릴 때로 돌아가는 것처럼 자신을 성령에 의해서 맡기기만 하면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보존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저 어린 아이가 될 뿐입니다. 거듭났거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필요한 자들마다 깨닫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 안식하며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크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